성경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묵상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내 삶 속에 새기는 시간이기에 우리의 내면과 행동, 그리고 시각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을 묵상할 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 뜻하지 않게 겪었던 배신,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은 이 깊은 상처의 뿌리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며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십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단순히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말씀 속에서 내 과거와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날의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듯 나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비슷한 감정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듯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를 넘어서 마음의 뿌리 깊은 상처에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비추는 순간이 됩니다. 또한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상처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고통이 나를 연단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아픈 과거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재편성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묵상은 상처를 억지로 지우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덮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붙들 때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기억이 주는 고통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하루하루 묵상을 통해 서서히 진행됩니다. 마치 봄의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서서히 녹이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말씀 앞에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그때 느꼈던 감정과 생각까지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약과 같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 공부의 한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고통을 새로운 의미로 바꾸시고 우리의 상처를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가 우리를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을 묵상할 때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재해석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은 선택의 실수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을 놓친 아픔까지 그 기억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깊은 후회와 자책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부끄러운 과거로만 여기고 숨기고 싶어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순간 그 실패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단순히 지나간 시간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후반부를 묵상하면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나의 실패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묵상은 과거의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순간이 단순한 불운처럼 느껴지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보면 그 사건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 기록한 서신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남았습니다. 당시에는 막힌 길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더 크고 넓은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실패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실패 후 자신을 책망하거나 낙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용기와 회복의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누구나 알 정도로 큰 실패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낍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쓰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과거의 실패를 재해석하는 경험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과 믿음의 눈입니다.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은 때로는 이전보다 더 넓고 풍성한 은혜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면 말씀 앞에 그 실패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그 사건을 보여드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실패를 낙심의 이유에서 믿음의 간증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셋째, 성경을 묵상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정죄보다 중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비판과 정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중보의 길입니다. 많은 경우 본능적으로 우리는 비판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연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모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실수를 했으며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족함이 먼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 들보를 먼저 보게 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겸손을 낳습니다. 그러면 판단의 마음이 약해지고 대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커집니다. 성경 속에서 중보의 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을 정죄하거나 자신만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엎드려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는 중보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서 비난보다 중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 묵상은 중보의 기도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다시 믿음 안에 서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단순히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정죄하는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지만 중보하는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합니다. 결국 성경 묵상은 우리를 변화시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꿉니다. 판단과 정죄가 익숙했던 사람이 기도와 중보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 사람의 관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를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놀라운 열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입니다. 넷째,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성품에 스며듭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 속으로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의로우심을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의 성품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이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은혜의 색이 묻어나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면 교만을 낳지만 마음 깊이 스며들면 겸손과 사랑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묵상은 바로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깊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방식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묵상하면 내 말투와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줄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면 나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것은 마치 옷감이 물에 물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옷감을 물에 오래 담가두면 처음에는 겉에만 색이 묻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까지 고르게 색이 배어듭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성품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 자신을 담그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내면 깊이 배어듭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반응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또한 성경 묵상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관계에서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규칙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인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든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해하려는 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격 수양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결국 성경 묵상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묵상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드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묵상의 놀라운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성경 묵상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의 실패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묵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뜻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